지혜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로또 맞듯이 뭐가 깨달음이 탁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깨달음이 일어나는 순간은 되게 이제 그 한순간에 일어날지 몰라도 그 지혜가 이제 성숙해 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혜가 성숙하는 것에 따라서 또 지혜가 성숙하는 만큼 그 지혜를 절대 잊지 않는 이 기억의 힘, 사띠의 힘도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점점 성장을 해서 이 두 가지가 완성됐을 때를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교 수행은 그렇게 신비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움이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통찰력이 점점 깊어지고 또 그거를 절대 잊지 않는, 행주자와 어느 때나 잊지 않는 그런 기억의 힘이 강해지면 그것이 완전히 이제 정착됐을 때 그거를 사띠빠타나, 그러니까 기억이 항상 옆에 있다. 이 기억의 대상은 지혜거든요. 이 지혜가 항상 옆에 있다. 절대 망각하지 않고 옆에 항상 같이, 내가 뭘 해도 지혜가 따라다닌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아란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런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신비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얻어지는 그런 어떤 영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을 이렇게 이제 지혜가 성장을 해서 깨닫는 것을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네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란이라고 이렇게 네 가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요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수다원이라는 거는 이제 번역을 하자면 임류입니다. 임류. 그러니까 예류라고 하기도 하고, 성자의 문에 이제 들어섰다. 이제 뭐 어떤 입구에 들어서 흘러 들어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류, 어떤 흐름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게 수다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다함은 일례라 그러죠. 일례.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사다함은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서 욕계라고 하는, 특히 이 세상에서, 특히 인간 세상에는 한 번만 돌아온, 한 번 이상은 안 돌아온다. 그 다음부터는 색계나 무색계에 태어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나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환이라고 합니다. 불환. 왜 불환이겠어요? 이 아나함은 이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욕계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불환이라고 하고, 아라한은 응공이라 그러죠. 응량이 공양받을 만하다, 그런 의미로 요걸 이 그 네 가지, 그러니까 이런 성자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우리가 그 보통 이제 깨닫기 전의 단계를 보통 범부, 그냥 범이라는 거는 이제 좀 보통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그 다음 깨달은 사람은 보통 성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자는 네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범부야 너무 다양하죠. 근데 그 부처님께서는 이 범부를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물의 비유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쉬워서 그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물이 있는데 맨날 물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물에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빠졌다 다시 일어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 위로 올라와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 물은 뭐에 비유하는 거냐 하면 이제 번뇌에 비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번뇌에 살아가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요. 그러니까 24시간 번뇌가 이제 덜 끓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이래 또 지혜가 생겼다가 다시 번뇌로 갔다가 생겼다 번뇌로 갔다, 이런 사람을 물에 빠졌다가 올라갔다 솟아올랐다 빠졌다 솟아올랐다, 이런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그러니까 물 위에 올라와 있다는 건 그래도 이제 번뇌보다는 번뇌 없는 상태가 더 많은 사람, 이런 그러니까 범부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이고
번뇌가 좀 적은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물속에 아예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법을 이야기해도 잘 안 들어갑니다.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잘 이해하기가 힘들고, 되게 이제 이거는 좀 괴로움이 많은 사람이고, 이제 가끔씩 그래도 선한 마음이 일어나서 좀 물 위에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하는 사람, 또는 이제 물 위에 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래도 좀 수행이 많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수행을 많이 해서 깨달음에 이제 직전에 가까이 가면 이런 사람도 거의 번뇌가 안 일어나거든요. 이제 일어나는 게 되게 순간순간 일어나지 번뇌가 훨씬 적어지겠죠. 이런 사람을 물 위에 이제 올라와 있는 사람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은 불안정합니다. 언제 다시 물속으로 푹 빠질지도 모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완전히 아직 안전지대에 온 건 아니라는 거죠. 계속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상태에 아직은. 떠내려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정도 수준이 범부라고 보통 비유를 하고요. 이렇게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물질과 정신에 불과하고 이 참 무상하고 그렇구나, 이런 거를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물에 강가에 계속 떠내려가다가 옆을 딱 처음엔 정신없이 떠내려갔는데 좀 정신이 들어서 지혜가 좀 생기니까 옆을 딱 보니까 저기가 뭐가 있어요? 땅이 보이잖아요. 물에만 떠내려갔는데 육지가 보여. 그러니까 그 육지를 보면서 저기로 가야 안전하겠구나, 일종의 저 언덕으로 가야 안전하겠구나 하고 방향이 이제 계속 떠내려가면서 올라갔다, 때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딱 보니까 저게 내 물 위에서 계속 이래 올라 있어 봐, 이건 불안정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튼튼한 발판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옆으로 딱 돌아보니까 옆에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떠내려가는 거에서 방향을 딱 전해서 저 길로 가야 내가 안전하겠구나 하고 바뀐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계속 윤회를, 그 물에 떠내려간다는 건 윤회를 계속 태어나고 죽고 이 윤회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윤회가 좋다고 생각하고 계속 있다가 계속 그 길로 갔는데 나중에 이제 지혜가 생겨서 이게 존재가 계속 존재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윤회하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계속 때로는 행복했다, 때로는 괴로웠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과정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그거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딱 돌려보니까 이거로부터 윤회로부터 벗어나야 안전지대구나 하고 방향을 틀어는 거죠. 이런 상태가 바로 수다원이고, 그래서 이런 수다원이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윤회로부터 떠내려가지 않고 저 길로 이제 건너가는 시간이 이제 좀 걸리긴 하겠지만 무태 도달은 하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수다원이 되면은 최대 7생만 윤회하면 아라한이 돼서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다원이 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7생 내로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완전히 깨달은 아라한이 될 수 있고, 또 절대 악처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수다원은. 우리가 보통 악처라고 하는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수다원은 윤회를 해도 절대 이제 악처에는 안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수다원의 특징이고, 또 수다원을 또 비유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손톱이 있어요. 이 손톱 위에 흙을, 내가 땅에 가서 흙을 이렇게 하면 이 손톱 위에 흙하고 지구 위에 흙하고 어느 게 많겠어요? 지구 위에 흙이 훨씬 많겠죠, 그죠? 수다원에게 남아있는 괴로움은 손톱 위에 흙 정도밖에 안 된다. 보통 범부에게 남아있는 괴로움이 그 지구상의 흙에 비유를 한다면, 그 정도로 이제 수다원이 됐다는 것은 이미 이제 괴로움에서 굉장히 이미 거의 이제 해탈을 했고, 또 길어봐야 7생만 윤회를 하면은 완전히 괴로움을 소멸하는 아라한이 될 수 있을 그런 단계다. 그래서 이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계입니다. 수다원이 이제 임류 또는 예류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제
악체에 태어날 만한 그런 번뇌는 싹 사라집니다.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부처님 법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게 확정된 존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사다함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물가 비유를 보면 이제 저쪽 방향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물을 건너가고 있는 사람을 사다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다원은 감각적 욕망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지만 악체에 태어날 정도의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만 사라진 건데, 사다함이 되면 거친 건 다 사라지고 아주 미세한 것만 남아요. 그러다가 아라함이 되면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나함이 되면은 이 사다함 때는 이제 거친 것만 사라졌다면 아나함에는 감각적 욕망, 성냄 이것이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극복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감각적 욕망이거든요. 뭐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오용락을 즐기는 그것이 아나함이 되면은 완전히 소멸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나함은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소멸했으니까 욕계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욕계가 감각적 욕망의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색계나 무색계만 태어나기 때문에 불환이라는 게 뭐냐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환자가 돌아올 환자니까.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다. 어디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겠어요? 욕계. 그래서 불환자 또는 아나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나함만 돼도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나함은 불환가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아나함이 되면 남는 번뇌는 뭐냐 하면은 존재에 대한 욕망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아나함이 되면 그 자체로 행복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남아 있는 거는 뭐냐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애착만 남아 있는데, 그것마저 소멸하면은 아라한이 되고, 이 아라한이 되면은 완전한 해탈이 돼서 모든 번뇌가 소멸하기 때문에 이때는 아나함은 뭐가 없어지느냐 하면요, 모든 번뇌가 소멸했으니까 더 이상 닦을 게 없잖아요. 해야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학이라 그럽니다. 더 이상 닦을 게 없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까지는 아직도 그래도 수행할 게 좀 남아 있으니까 유학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유학은 이제 좀 수행이 조금 덜 된 사람, 그러니까 아나함은 그것이 이제 기억이 아직은 조금 지혜나 기억 확립이 조금 덜 돼가지고 아직은 공부할 게 좀 남아 있는데, 아라한이 되면은 완전히 이제 모든 게 다 완성이 돼서 더 이상 이제 태어나지 않고 괴로움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라한은 은공이라 그럽니다. 충분히 공양 받을 만하다. 일 안 하고 먹고 공양만 받고 살아도 자격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라한을 표현할 때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야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는다. 뭐 이것이 나의 마지막 삶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이제 되는 것이 궁극적인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한 해탈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완성된 사람이라고, 아라한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 열반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불교 전체 이제 구조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그 핵심은 이런 사성제를 통해서, 그 사성제가 던져주는 것은 괴로움이란 뭐고, 괴로움의 그 소멸된 완전한 행복은 뭔가, 그 정의를 명확히 해주고, 그 다음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과 그걸 버리는 방법까지 명확히 해서 모든 존재들이 다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해진 가르침이 바로 사성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7회에 걸쳐서 사성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성제가 사실 이렇게 뭐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에는 사실 내용이 되게 심오하고 좀 공부할 것이 많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좀 일단은 전체적으로 큰 흐름만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제가 최근에 쓴 책 중에 사성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불교에서 그 가장 중요한 가르침, 코어,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사성제니까 여러분이 이 법회를 계기로 해서 사성제를 다시 한번 공부하고 깊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